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9장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9장의 말씀이 10장 4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 대목은 8장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대목과 연결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여도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신 듯 보여도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고 바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8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사고 아래 갇혀있던 그들은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며 산자의 일을 죽은 자에게 묻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으로 하나님과 각종 우상신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소망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니 돌아서 욕을 하고 그의 삶 가운데 돌아오는데 결국 그들이 맞이하는 것은 환난과 고통과 흑암뿐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등장하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을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환난과 고통과 흑암 가운데 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죄인들의 몰희애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이 죄의 결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죄적 가치관 아래 황폐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저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낯빛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얼굴의 빛깔이나 기색으로 알고 있는 이 표현이 성경 안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광채, 혹은 여호와의 얼굴빛, 그 얼굴빛, 이런 표현 등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여러분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주제를 나누고자 함입니다. 이사야 8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죄인들은 마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들을 향하여 가리신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치기를 바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지속적으로 백성들에게 축복하기를 바라시며 주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 연속성의 명령하심을 의미하는 문법적인 이 단어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복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만약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이루시며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시겠노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며 그들 눈에 눈물을 씻기며 어깨에 멍에와 앞제의 막대기를 꺾으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기의 태어남, 이는 6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새 일, 구원의 사역으로 새싹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면 그들 세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묵도하였겠지만 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하실 일로 묘사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소개되고 있는 칭호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이 표현, 칭호 전에 이 표현을 좀 보겠는데요. 자, 이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사역에 대한 당위성과 염원을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나님의 당위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 안에 수요 예배 때 살펴보고 있죠. 이에 대한 선포가 제일 처음 등장하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가 4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모사의 기묘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각각 독립적인 다른 이름인 것처럼 표현되고 있으나 원어에는 이것이 하나의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의 기묘자라고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이름을 직역하여 보면 경이로운 충고자입니다. 경이로운 충고자. 네. 이는 하나님의 지혜의 깊고도 높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죄인들의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강하신 신입니다. 강하신 신. 이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이름, 영존하시는 아버지. 구약 성경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만 사용되는 표현으로 직역하면 영원한 아버지입니다. 영원한 아버지. 이는 부모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 사랑, 양육, 보호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 안에, 이 명칭 안에, 이 이름 안에. 마지막, 평강의 왕입니다. 직역하면 평강의 우두머리, 평강의 머리인데, 즉 하나님께로부터 평안이 임한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왕으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주권 혹은 소유권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단어로 성경에 때로는 이것이 왕, 주권자 혹은 백성의 리더 등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이것을
무언가의 시작점, 무언가의 우두머리라는 그 표현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또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평안, 평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의미한다. 자, 이런 하나님의 칭호의 의미들을 한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열거하여 보면 이렇습니다. 죄인들의 본질적 문제와 그 해결이 무엇인지 아시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실 능력도 있어 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양육하고 보호하실 그 의무감으로 역사하여 주실진데 이를 통해서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관계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노라 선포하시는 것이겠죠. 그들의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이고 스스로 그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흑암 가운데 비치는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아직 초반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이었으며 항상이었으며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이 7절에 또한 등장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언제? 어느 때? 지금 이후로 영원히. 아니 창세부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쭉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듣는 이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는 이 말씀 이후에 표면적인 내용들만 보면 그 가슴 찜이 급격하게 멈추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대목인데요. 그 중에 이 두 번째 대목이 8절부터 우리가 9장까지 읽었으나 10장 4절까지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를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이후 쭉 상고해 봄으로 이런 대목이 아주 익숙합니다.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와 같은 악한 것, 좋지 못한 것은 어디로부터? 죄로부터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 12절과 같은 표현이 10장 초반까지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4번. 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죄의 결과에 대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에서는 11절과 12절이 우리말 성경과는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11절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12절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10장 4절까지 이어지는 4번의 동일한 표현 안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이 표현, 이 대목이에요. 먼저 12절의 원어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 11절에 유다의 원수를 격동하게 하신 것이 여호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으니 당연히 이어지는 구절은 여호와에 의한 일들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니 번역가들이 없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겠죠. 11절과 동일한 12절도 여호와에 의한 것이겠구나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조울증 환자가 아니시죠. 여러분, 앞단의 구원에 대하여 얼마나 감동 있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끝나자마자 곧 화를 낸다. 하나님이 막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다가 갑자기 급변하여 진노를 발하시고, 조울증 환자가 아니시라고요. 네.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자, 12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그들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펴져 있으리라. 의역된 여호와라는 단어를 빼고 보면 원어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노략질을 하는 열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손은 힘과 권능을 가리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심판에 대하여, 형벌에 대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는 대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목에서 이미 살펴보았고, 또 이 하나님의 손이 쭉 펴져져 있어서 이것이 그 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신명기 11장 2절에서 3절.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과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성경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많은 성경의 구절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의 표현과 같은 것들이 너무나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펴신 손, 강한 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1절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환난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언제나처럼 저들 죄인이 자초한 것임을 알리시는 부분도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그 앞단입니다. 9절과 10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으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하면 되겠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으로 너희의 생각, 너희의 경영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야. 너희가 자초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야. 이것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죄의 경영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이 말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보고 나면 다음 구절들도 이해가 되는데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리더들을 무너뜨려 그들이 대적들의 손에 철저하게 짓밟히게 하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제 경영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샬롬이 나오나 죄인들에게서는
죄인들의 리더에게서는 무엇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혹은 동요하다 혹은 길을 잃게 한다라는 의미로 깨어진 샬롬이겠죠. 또 이 깨어진 샬롬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그들이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행이 얼마나 대단한지 빽빽한 수풀을 삼키는 불로 그리고 왼쪽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자기의 팔까지 뜯어먹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세 번째, 네 번째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죄의 결과 그리고 죄의 경영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 가운데 얼굴과 손이라는 표현이 죄인들에게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또 성경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소개되고 있는지 그 차이를 본문과 더불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26년이 되기를 바라는데, 소망하는데 26년에 마주치는 상황들과 사람들의 단면만 보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평안이 깨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그러하듯 우리가 그 이면을 볼 수 있으면 이것이 민망하고 이것이 황당하고 황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마주친 상황과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사람들에게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임마누엘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맞이하는 26년의 모든 나날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